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갈급한 내 맘, 갈급한 내 맘 주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hey!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매일 주님과 함께,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말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내 모든 노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있습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보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내 앞길 주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따라가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가사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풀었네.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묻은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 믿습니다, 주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아멘. 내 생명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
십자가 할렐루야 생명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소식을 기다렸던 좋은 소식을 만약에 접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가서 달려가서 전해줄 것 같으세요? 아마 오랜 시간 기다렸던 정말 그 소식, 그 간절한 소식을 만약에 내가 들었다면 아마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또 그 소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소식이 어떤 시기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만약에 사실 매일 먹을 것 걱정하면서 하루하루가 고민인 사람들에게 야, 뭐 이번에 어떤 축구팀이 이겼어 뭐 이런 소식들 아니면 어디에서 어떤 콘서트가 열려 라고 하는 소식은 그다지 반갑지 않을 겁니다. 뭐 큰 의미가 없겠죠. 하루하루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내 삶의 실질적인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소식, 어쩌면 차라리 야, 우리 아들이 그 어렵다는 직장에 취업이 됐대요 라고 하는 소식이 훨씬 더 반갑고 기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놀라운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죠. 이 소식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큰지 칠흑 같은 아주 깜깜한 밤이었는데요. 그 밤에 주의 빛이 환하게 비춰졌다고 하죠. 또 그 소식과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들도 같이 찬송하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소식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그 소식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아, 분명히 대단한 소식임에 틀림없다. 정말 대단한 소식이겠죠? 이들이 들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아마 가장 들었어야 하는 소식이기에 이들 앞에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펼치면서 이야기해 줬겠죠. 그렇다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그 배경부터 봐야 되겠죠.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잠깐 알 수 있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로마 제국의 유지와 또 번영, 이 제국의 번영을 위해서요, 세금을 걷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세금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국 안에 있는 식민지에 대해서 호구 조사를 이제 하나씩 다 하도록 실시한 겁니다. 이 호구 조사와 세금 징수는 식민지,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일이겠죠. 더 그 세금 징수와 더불어서 더 곤고하고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삶인 뿐만 아니라 또 어때요?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도 또 선지자도 없었던 아주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죠.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현실, 삶의 고단한, 정말 그냥 눈앞에 봐도 실제적인 삶은 너무 고단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전혀 희망이 없었던 시기, 정말 숨이 끝까지 이제 꼴딱꼴딱해서 차오르는 시기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중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매일의 현실의 문제들로 급급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청년들 중에 많잖아요. 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걱정하면서. 그런데 심지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단한 삶 속에서
영적으로도 혹시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견디기 너무 어렵죠.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내게 어떤 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진공 상태처럼 빡빡하게 살아가면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힘들거든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어려우면요, 현실의 삶의 어떤 고단한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삶도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전혀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지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게다가 영적 목마름은 우리를 더 갈급하게 하고 더 사실 힘들게 합니다. 왜 화려하게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끊겠어요? 정말 번듯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또 자기 목숨을 그렇게 포기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실은 그래서 아마 솔로몬도 그렇게 우리더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마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영적인 어두움은 온 사람들, 온통 모든 사람들을 사실 보이지 않게 가득가득 알 수도 없는 그 죽음의 그늘 아래서 묶어놓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숨통을 그렇게 쥐고 흔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야 진짜 여기까지다. 꼴딱꼴딱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야 이러다가는 그냥 딱 죽는 게 낫겠다 싶을 만큼 그 끝까지 차오를 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때 꼭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 작은 희망의 빛을 이렇게 쫙 손구멍을 열어주시면서 그때 우리를 또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두신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식민지의 삶 속에서 그 고통의 깊이가 끝까지 차고차고 그 끝까지 갔던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한 줄기 숨구멍을 하나님이 내주시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시간, 바로 그때에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이 앞에 쫙 보듯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이 기다렸던 대단한 소식이라면 누구보다도 사실은 성경과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율법학자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장 친밀할 것처럼 보이는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 계열이 먼저 들었어야 할 것 같지요? 아니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야 왕으로 오신다고 하니 누구보다도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들, 조금 고급진 사람들이 먼저 그 소식을 대해야 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알고 어떤 조치도 취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기쁜 소식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지금 이 소식, 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 주인공이 바로 지금 목자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목자들은 당시에 가장 힘들고 낮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구원의 소식이 가장 절실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잠언에서도 보듯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소식에 대해서 값지고 정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또 얼마나 반가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걸 기다렸던 사람들, 갈망하고 고대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보면 8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이 밤에 그것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하죠.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어떤 삶입니까?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밤에도 자지 않고 자기의 양들을 지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양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자고 수고했던 밤에 잠을 자고 편히 자는데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거죠. 성경에서 사실 밤이라는 표현은 어쩌면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을 두고 할 때 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 전, 뭔가 움직이기 전의 그 시간, 아마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밤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현실, 깜깜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 밤의 현실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 삶이 고단할지라도 그 밤에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소식을 알려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일 만큼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자들, 간절히 바라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반드시 그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오늘 다시 저도 또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 가운데에 고단한 삶, 그런데 영적으로도 정말 막막한 것 같은 삶을 지금 지내고 계시다면 그때 오히려 우리 같이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의 자리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어두운 이 삶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이시고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시지요. 11절입니다. 한번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야, 너네들은 허드렛 일하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귀한 소식을 내가 알려줄 거니까 그 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그 구원자가 너를 위해서 났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깜깜한 밤에서도 삶의 자리를 지키며 깨어있는 그 목자들에게, 그 목자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때가 있겠습니까? 야, 내가 뭔데? 저 높은 대제사장들이나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이 놀라운 광경을 펼치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왔어라고 말해주는 것. 나를 위해서 왔다고? 거기에서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왔다고? 라고 하는 거죠. 작년 6월에 태국에 어린 유소년 축구단이 동굴에 갇힌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코치를 포함해서 13명의 아이들이 17일 동안 그 어둡고 깜깜한 동굴 속에서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야,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했을 때 그때 바깥에서 구조의 소리가 들리고 그 끝까지 차오른 그 물속을 뚫고 잠수대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 온 세계에서 여기에 있는 나를 위해서 저 온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자기 목숨을 별로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도우러 와서 그 차오른 물을 뚫고 와서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내가 누군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저 온 세계에서 이렇게 구하러 왔을까? 이들에게는 구원자 같은 정말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감격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을 맞고 있는 오늘이 사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런 것입니다. 뭉뚱그려서 온 세상에 구원자가 왔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나를 찾아오시는 소식이에요. 그냥 어떤 한 단체를 뭉뚱그려서 오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친히 그분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 또 다른 면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면으로 말하자면 구원이란 말 자체가 어떠한 깊은 곤경에서 건져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 또 인생에서 저 깊은 고통의 끝에서 내가 결국에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내가 가장 깊은 곳에서 신음할 때, 그때 아니던가요? 정말 이 바다 속에서 빠져서 그 요나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바다 속에 빠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땅에, 바닷속인데 그렇게 표현하죠. 땅에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한낮에 그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가요? 야곱도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의 곤경, 우리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세상 모두가 알 수 없는 죽음과 고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께서 내가 모두에게 미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모두가 다 즐거워하면서 그 구원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 깊은 곳에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준과 함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그 구원, 그리고 그 구원과 온전한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한 연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표적이라 하면 뭐예요? 벌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게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참 평화를 주시는 너희들을 그 죽음과 그 어둠의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그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구원자, 그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표적이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것이 표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이란 이 로마에서는 이 힘과 권력을 상징하지요. 또 성경에서는 폭력, 전쟁, 이 세상 힘 이런 것을 대변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표적은 말에 밥을 넣을 수 있는 그 말밥통, 그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심으로 그렇게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세상 권력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세상의 밥이 되고 먹히는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도리어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것이야 라고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죠. 떡은 먹히는데, 그 떡이라는 것은 먹히는데 의미가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 표적, 세상 힘에 먹히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구원할 거야, 이 세상에 평화를 줄 거야 라는 이 방식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잖아요. 받아들여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힘에 힘을 더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어두운 삶과 내 곤란한 삶, 이 평화가 없는 이 삶은 내가 힘을 갖게 될 때 드디어 오히려 빛이 비춰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 밥그릇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 그 표적으로 세상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코 세상의 그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그 힘의 논리로 이 세상에 온전한 평화를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동굴 속에 갇힌 아이들의 경우를 보면 참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동굴 속에 갇힌 아이들 사건에 이 세계가, 온 세계가 더 많이 주목했던 이유는요, 그 안에서 보여줬던 그 어린 코치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코치가 25살이라고 하죠.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25살의 코치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적은 양의 먹을거리들을 모았다고 하죠. 모아서 자신은 먹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잘 배분해 줬대요. 잘 분배하고 또 명상하게 하고,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버티게 해줬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최대의 희생을 해가면서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이 기사가 온 세상 사람들을 참 감동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이 팍팍한 세상을 따뜻하게 한번 돌아보게 했던 사건 아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곳에서 또 축구를 하는 애들이니까 또 얼마나 위계 질서가 더 있겠어요. 힘 있는 애가 내가 먼저 먹겠다고 오히려 약한 애들 것을 빼앗아 먹고 먼저 살려고 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죽었을 거예요. 17일을 버티지도 못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먹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더 어린아이들 순서로 먼저 먹이게 하고 했던 거죠. 이게 살리는 방식 아닙니까? 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방식, 이것이 진정한 살리는 방식 아닙니까? 그 사건을 보며 아주 대조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극명하게 이건 악이다라고 보였던 세월호 사건이 아주 반대 아닙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잖아요. 대부분의 이 삶의 우리들의 일상을 보면 그래요. 힘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고 힘없는 사람, 무시될 것 같은 사람은 한없이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그러한 것이 세상의 방식 아니던가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렇게 힘의 방식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책으로도 쓰여 있고 그게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말인 것 같고 하지만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내 직면한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다라는 충동을 우리는 매일 사실 받으며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목회자들이라고 대단한 것 아니잖아요. 매일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나가면 끊임없이 그 유혹을 받지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너도 살아가라고. 어디 두고 보자. 내가 힘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마음이 저 밑에서 막 충동질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대림절을 맡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방식은 세상 권력에 오히려 희생양이 되고 죽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상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먹히고 때로는 찢겨지는 방식으로 끝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고 싶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외면하고 싶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사실 진리고 기독교 진리가 갖는 아이러니, 역설이라는 거죠. 세상 방식에 우리가 너무 능숙해져 있고 또 때로 이것에 어떤 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건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구원자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도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는 너무 멀리 있는 자리에 그가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습니까? 어떤 이들에게 주님이 그 빛을 비춰주셨습니까? 세상에는 끊이지 않고 분쟁의 소식들도 많잖아요. 우리 삶에도 늘 여기저기에 싸움의 소리, 분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수많은 분쟁의 소리들이 있지요. 주변 아파트 이웃 주민들과도 싸우잖아요. 인류가 생긴 이후로 전쟁은 끊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또 그 반대로 평화를 외치는 소리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오신 날 성탄절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여기저기서 평화라는 말을 많이들 뱉어내요. 평화, 평화를 기다린다라고 말이죠. 교황도 늘 평화를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올림픽에서도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를 날려대면서 온 세계에 평화가 왔으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올림픽에서도 정작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자기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또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라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보라고. 사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방식은 또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사실은 화평하고 싶고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분별하고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평화를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평화가 그냥 입 다물고 잠잠히 있어, 가만히 있어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평화입니까? 평화라는 그 단어 자체에서는 마치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내지는 그저 유야무야 하면서 적당한 것이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까?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가만히 보고 다 들여다보면요,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가 그렇게 조용하거나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침묵하는 식으로 평화를 만들진 않았지요. 어찌 보면 때로 반대로 유난스러웠어요. 모두가 두려워서 세상 누구도 감히 거기에 대적할 수 없었는데 그 권력층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협해도요, 주님은 굳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죠.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죄인들하고 함께 같이 식사하면서 욕먹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잠잠한 세상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요란스러워요. 가는 곳마다 흔들어댑니다. 예수님의 제목이라고 그들이 붙였던 그 제목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목이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찢기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받을 만한 그런 제목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요란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제목보다 훨씬 더 요란하게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가 찢기고 매맞고 찔리고 하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게 했던 다윗도 어땠나요? 백성들 앞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하는 칭송을 들은 것이 그렇게 평생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닐 만큼 악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지요. 그런데 사울은 그 사울의 시기와 열등감으로 집요하리만큼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다윗 역시 그 예수님의 그 씨를 만든 그 다윗 역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요란스러울지언정
세상 속에서도 힘의 방식이 아니라고 내 안에서 싸우고 또 세상과도 그렇게 거슬러서 살아가는 것. 힘에 대항하며 먹히는 방식, 또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지는 것이겠지만, 처절하게 지는 것이겠지만 내어주는 방식으로부터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잘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대충 뭉뚱그려서 그렇게 자기 편의적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요, 이 성탄절 시즌 되면 어떠한 큰 교회 같은 데서도 이렇게, 또 아니면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렇게 큰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붙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렇게 간단하게 편수막을 붙이는데 아니죠. 다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아닙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비밀을 우리는 잘 다시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비, 역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평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가 자기가 있는 그 미국에서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사진이 혹시 보여지나요? 안 보여지나? 네. 잘 설명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저 사진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설, 그 아이러니를 이 사진을 보면서 봤는데요. 똑같은 모양이 우리 이 현실의 삶의 이 풍경이 그대로 그 물에 비춰지죠. 그런데 현실에 발붙이고 사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은 저 하늘 쪽 나무 위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추고 있는 물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 끝이 어디예요? 높이로 보면 가장 물에서 비치는 곳은 낮은 곳에 가 있지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복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네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사실은 가장 낮은 곳이, 너가 가장 미천한 곳에 있는 거야.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데 그때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야. 내가 세상과 가장 친밀하게 사는 그때에 나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안락하고 높은 곳에 가서 누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그 높은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저 바닥에 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야 라고 하는 그 비밀이에요. 세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데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비밀과 그 역설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이 비로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질 때는 힘을 얻으세요. 내가 가장 척박한 환경에 있을 때, 또 고단한 삶에 있을 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에도 깨어있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러한 자들에게 그 비밀스러운 소식이 들려진다라는 것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빛으로 비춰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때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을 겁니다.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말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